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제가 햄튼 유니버시티 컨퍼런스에 가서 은혜 받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못했고, 오늘은 제목을 죄의 성품이라는 제목으로 성경 공부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전체를 어기해서 성경 공부하는 것입니다. 지난 3, 4주 동안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어느 정도까지 성장해야 되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그 첫째가 이해의 풍성이고, 둘째가 믿음의 풍성, 셋째가 소망과 내용의 풍성이라고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 믿음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갈 동안에 우리에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는 것을 제가 한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느껴봤고, 여러분들도 성장을 해야 되겠는데 성장할 수 있는 이런 문제에서 방해되는 그 요소를 느껴봤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데 방해하는 요소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방해 요소 가운데 첫 번째가 죄의 성품, 다시 말해서 죄가 있어서 우리의 성장을 막는다. 두 번째는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여기에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데 이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 성장을 막는다. 세 번째는 사탄인데, 오늘은 첫 번째의 죄의 성품에 관해서 공부합니다. 죄의 성품에 대한 정의는 로마서 8장 12절과 13절, 로마서 3장 23절에 의해서 죄의 성품이란 그 정의를 말할 것 같으면, 죄에 관해서는 우리가 아는 바로 아담이 범죄한 후에 아담의 혈통으로 타고난 모든 사람이 누구나 다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죄입니다. 아담의 혈통,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죄를 갖고 있다. 그것을 보고 죄의 성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죄의 성품 가운데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들 말하죠. 내가 저 사람을 보니까, 내가 이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들 사는 것을 판단해 볼 때 전혀 죄이든지 뭐 잘못되고 못되고 정의롭게 살지 못하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죄가 있다고 이렇게 평가해야 되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성품, 죄의 문제는 사람들이 사람을 보면서, 다른 사람을 보면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죄 문제는 하나님 입장에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입장으로 볼 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죄의 성품이라 그러는데, 이것이 우리 믿음을 방해하는 데에 성경에는 죄의 성품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죄의 성품을 육체라고 합니다. 성경에 육체로 기록하면서 죄의 성품이라고 이야기하는 데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성품은 우리가 육체적인 살과 뼈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육체 안에 어떤 성품이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죄를
이야기할 때에 죄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에 육체를 이야기하는데 그 육체를 뼈와 살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육체 안에 있는 마음에 있는 욕심을 두고 죄의 성품이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우리 육체 안에 있는 마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악한 마음이죠. 에베소 2장 2절에서 3절도 육체의 욕심에 따라서 산다. 육체에 가는 것은 뼈와 살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육체의 욕심,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뜻에 어겨서 살아가는데 그것이 죄악이라 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죄성을 우리는 육체라 그러고 그 육체가 있음으로 통해서 죄성이 있음으로 통해서 믿음의 성장에 방해한다. 성경의 두 번째의 죄의 성품을 가지고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옛사람이란 것은 거듭나기 전에 사람을 보고 옛사람이라 하는데 그 옛사람은 죄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옛사람이 죄를 갖고 있는데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그 죄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를 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여기 옛사람 가는 것은 그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말하죠. 골로새서 3장 7절에서 10절 보니까 옛사람의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옛사람 하는 것은 거듭나기 전에 우리가 태어날 때에 죄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그 사람을 보고 옛사람이라 그러는데 그 옛사람의 행위 하는 것은 그 마음에서 있는 나쁜 행동을 말하는데 그것이 죄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죄의 성품 중에 성경에 바로 죄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죄의 성품, 죄의 문제는 하나님께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죄란 하나님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뜻한 바가 있는데 그 뜻에서 벗어난 것을 보고 죄라 그럽니다. 이런 죄 문제 해결은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 보니까 우리가 거듭났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거듭났다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나간 과거에 지은 죄를 다 용서받음으로 통해서 거듭났는데 오늘 여기서 거듭난 연후에 죄 문제, 거듭난 연후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가 또 옛날 속성이 있어서 옛날 사람의 생각, 옛날 사람의 마음들이 있어가지고 그거로 인해서 죄를 지을 수 있다고 그럽니다. 성경에는 죄가 없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말할 수 있지 하나님 믿는 누구는 다른 죄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죄가 있을 때에 거듭난 후에 살아가면서 죄가 있을 때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죄가 있을 때에 이것을 솔직하게 하나님에게 내가 이런 문제에서 죄를 지었다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죄는 거듭난 사람이지만 우리가 다 거듭났습니다만 살아가면서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 속성의 유혹에 어긋해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가서 그 사정을 이야기하고 고백해서 용서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한 1서 3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아니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앞에서는 죄 지을 수도 있다 그러고, 오늘 요한 1서 3장 9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럼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은 뭐냐 그럴 때는 하나님의 그 시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시의 역할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시가 우리 마음에 있어서 우리 마음에서 성숙하게 자라는 물을 통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 이 문제는 신학적으로 좀 어려운 일이지만 로마서 7장 15절에서 8장 4절 내용을 다 이렇게 읽어보면은 하나님 시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에 하나님 시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가 있기 때문에 그 시로 말미암아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는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가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 로마서 보면은 첫 번째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허물로 죽었던 자다. 태어날 때 영과 혼과 육체가 가지고 태어났는데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허물로 죽었다 그럴 때 영과 혼이 하나님과 분리하는 상태를 보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에 영과 혼이 있는데, 영과 혼, 육체가 있는데 영과 혼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상태를 보고 죽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명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영과 혼이 하나님과 분리됐다는 뜻을 말하고, 그 영이 죽었지만 우리가 중생할 때에 죄로 말미암아 영이 전혀 활동을 하지 못했지만 중생할 때에 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중생했을 때에 영이 우리 마음에 들어가서 중생하기 전에 허물로 죽었던 그 영이 영생한 이후에는 그 영이 들어와서 활동을 할 수 있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영생 문제, 중생해서 우리 마음속에 살아난 영의 문제는 살아난 그 영으로 말미암아 그 영 안에 새 마음이 있고 새 성품이 있고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안에 옛 성품과 새 성품이 계속 충돌하고 있는데, 영적인 생활을 영위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새로 생긴 새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버리라. 그러니까 허물로 죄로 죽었기 때문에 영이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행동에서 악한 행동을 하고 거짓을 한다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을 입었다 그러는 것은 하나님이 영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그 영의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다. 새로운 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영 가운데 새 마음, 새 성품, 새 생명이 있어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뜻을 받들어 알 수 있게 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새 생명이 내 마음을 완전히 장악하고 지배하고
되기 전까지에는 우리가 믿었지만 살아가는 삶에서 자꾸만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을 받았다, 새 영을 받아서 그 안에 성품과 마음과 생명이 있지만 그 뜻대로 살지 않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는 삶 속에서 믿어서 거듭났지만 계속 갈등을 나타나고 있다는. 로마서 7장 23절에서 25절을 보니까 새로 거듭난 사람 사도 바울이 내 속에 어떤 악이 있어서 나를 하여금 자꾸만 악한 일을 하게 한다 그러면서 일을 어떻게 하나 그러면서 하소연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면 육체의 소욕, 그 육체가 바라는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서 29절에 보니까 육체가 바라는 것은 뻔하다 그럽니다. 술수를 쓰고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 질투하고 이런 것들, 이런 육체의 소욕을 이런 바라는 것을 얻게끔 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보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네 마음에 그런 애속성이 있어가지고 이 못된 생각이 있어서 그것이 죄인데 그 죄로 말미암아 네가 영적 성장을 못하니까 이렇게 하라 한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해보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거듭났지만 거듭난 사람이지만 옛 속성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이 유혹을 해서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지을 수 있나? 갈라디아서에서 말한 것 같이 여러 가지 악독한 애소통에서 우리가 즐겨 생각했던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하는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이런 애소통에서 원하는 그런 삶과 죄에 대해서 타협을 하지 말고 여러분 애속성에서 원하는 그 삶을 살았을 때에 여러분 자신이 압니다. 마음이 컬컬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험했을 때에 이 모든 사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아픔을 고백해가지고 용서받아서 편안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살 수 있는 길의 그 방법에 대해서는 성경에 여러 가지 관련 성구가 있는데 로마서 7장 23절에서 25절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삶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거듭났지만 살아가면서 어떤 죄를 짓고 사냐 구체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서 20절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 죄를 가지고 있을 때에 영적으로 성장 못하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살면서 여러 가지 삶 과정에서 타협할 그런 가능성이 많은데 어떤 모양이 부정하고 제 문제에서 타협하지 말고 벗어나서 온전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영적 성장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성경에 오늘 보니까 거듭났지만 애 속성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 죄를 짓게 한다 그럽니다. 여러 모양으로 방법으로 억제해야 되겠지만 그 애 속성에서 나타나는 그 역할이 너무나 우리에게 강함으로 통해서 우리가 자꾸만 넘어지고 자꾸만 타협하고 자꾸만 죄를 지으면서 산다 그럽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약한 우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이죠. 오호, 우리는 공고하다. 우리는 참으로 이 어려운 세상에서 살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 고백한 것 같이 우리의 그런 악한 속성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죄성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고에 바쳐서 그것을 용서받고 주시는 힘에 의거해서 끝까지 영적 성숙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거룩한 이름 받들어 감사기도 합니다. 아멘.